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사실은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 턱이 없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탁 쳐서 일약 딱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울 왕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장에 이렇게 가요. 간 때마다 승승장구를 하죠. 그래서 점점 이 다윗의 이 이름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업적을 노래하는, 이제 찬양하는 그 노래가 나오죠.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듣고 있는 사울이 어떻겠어요? 그냥 이게 속에서 배알이 틀리는 거죠. 이러다가는 내 아들이 왕을 잇지 못하겠다 생각이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나 이 왕권 계승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울 왕은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모든 동원을 통해요. 갑자기 창을 던진다거나 또는 뭐 신부 몸값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우게 만들다거나 여러 모양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죽질 않고 살아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살기가 이제 지나쳐서 다윗이 피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느끼니까 다윗은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갔나요? 블레셋에게 도망갔어요. 적은 나의 동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적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로 도망가면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간 잘못하면 죽을 걸 알았죠. 그러니까 막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막 흘리면서 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면 안 될 거 알았어요.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요. 볼모가 될까 봐. 그죠? 다 데려다가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내려가요. 모압 땅에 내려가서 거기다가 이제 거기 자리를 잡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당연하잖아요. 망명이죠. 망명을 해서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 죽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지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차마 부모님은 데려갈 수 없으니까 모압 땅에 맡겨놓고 자기 따르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땅 남쪽에 숨어 들어요. 유다 광야 남쪽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숨어 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어디 있나? 사울이 나를 오나 안 오나를 탁 파수꾼, 이게 다 정탐꾼들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정비병들이 세워놨어요. 그렇게 숨어 살던 있던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누구겠어요? 자신의 정찰병 중에 하나가 장군님, 이게 장군님, 다윗 장군님, 우리가 보는데 저기 이스라엘 한 마을 그일라의 마을에 지금 오늘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막 다 뺏어가고 다 죽인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딱 2절 보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윗은 지금 남을 도울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혼자 숨어 살기에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600만 가량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이들을 데리고 있기도, 숨어 살기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가에 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가 돕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정규군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속된 말로 말하면 잘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이스라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인 사람들이 다윗과 곁에 몰린 사람. 물론 그 친척들도 모여 있었지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알죠. 그게 두려워서 숨어 사는 건데, 남을 탁 자기를 드러내서 남을 도우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위험을 자기 스스로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제가 묵상하면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저 사람들 가서 도울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수도 있고 가지 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제일 중요했던 건, 자기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가서 도울까요? 말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가졌던 자세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본문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되는 거죠. 제가 고3 때
저희 학교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 저 시골 학교들은 저희 제천 출신이거든요. 거기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자율학습, 말은 자율학습인데 그 타율학습이죠. 안 자율학습에서 안 오면 자율 안 왔다면 바로 맞죠 선생님한테. 이 자율학습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늘 자율학습 이제 뭐 야간에 하는데 고3이 되면 주일날도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아침 9시까지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뭐 1시간 빼고. 뭐 그런 학교들이 저희 때는 많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고3 때가 돼도 교회를 가야죠. 교회를 안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9시니까 안 오니까 전화를 했어요. 너 왜 안 와? 빨리 학교로 튀어와. 그러는데 이제 너 부모님도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안 왔다고 주일날 첫 주에 제가 학교에 이제 주일날 가서 저희 이제 선생님한테 먼저 맞고 저희 부모님이 늦게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늦게 오셨는데 이제 늦게 와가지고 고3인데 너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결정을 따라라. 그래서 아버님 아드님이 고3인데 주일날도 학교 나와서 공부 좀 시키시죠. 저희 아버님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학교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 사실이 이제 저희 반에 알려지고 저희 반에서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협상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주일날 2시간 먼저 일찍 올게요. 그러니까 2시간 예배 시간 빼주세요. 그렇게 협상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5명이 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허락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학교 8시까지 가면 돼요. 근데 주일날은 저희는 7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매주 7시까지 이제 주일날 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먼저 2시간 공부를 자습인지 뭐 공부를 하다가 애들이 다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예배가 11시였고 제 친구들은 9시 예배였어요. 좀 더 큰 교회였고 저는 작은 교회 출신이라 11시 예배니까 이제 애들이 공부를 한참 하다가 한 이제 저는 10시쯤에 10시 반쯤에 일어서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1년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러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지. 제게 뭐 의롭다,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되게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 3장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은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목숨이 위협이 다가와도 자기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우선을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죽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제가 고3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3 얘기를 제가 말씀을 어제 생각하면서 2가지 예화를 생각했어요. 고3 때 제가 공부를 썩 그리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썩 잘하지 못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이 있는데 제 앞번호에 우리 반 반장이 있었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고3 때 저희들 요즘에도 내신 성적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내신 성적을 하는데 내신 성적 때가 되면 학교에서는
컨닝을 약간 방관을 합니다. 여러분 때는 안 그랬나 모르겠어요. 능력껏 컨닝해요. 아이들이 서로 짜고 컨닝해요. 뭐 이거는 뭐랄까 서로 성적을 올려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 번호 친구가, 제 반장이, 이 친구가 공부를 제일 잘하거든요. 저한테 몰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규야, 너 수학 못하잖아. 내가 수학 보여줄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는 뭐 제안하는데 이 친구를 제가 전도한 친구예요. 교회도 몇 번 데려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조용히 해. 야, 내신 중요하잖아. 내가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우와. 그러니 잠깐 생각을 하고 잠깐 생각을 한 다음에 에이 됐어. 안 볼래. 그랬어요. 그리고 수학 시간이 지났어요. 수학 시간 시험이 끝나고 했던 그 친구의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저에게 야, 교회 다니기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 친구 교회에 들어와서 몇 번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물론 그 친구가 신앙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친구 시험지를 봤어요. 답안지를 썼어요. 그럼 제가 전한 복음은 뭐가 돼요? 다 똑같아. 믿는 애나 안 믿는 애나 뭐가 달라? 다 똑같죠. 세상 사람들이 다 상황이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부정의 길로, 불법의 길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 말씀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다 한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은 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남들 다 하니까 당신도 하십시오. 직장, 학교, 우리들 삶의 환경에서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세상은 점점 저기 죄악 가운데로, 사탄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예전에는 우리의 문화와 관습이 그닥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다 부모를 공경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남을 속이는 일,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 남을 못 살게 구는 일을 다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요? 적당히 남 속이고 적당히 남 하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보편화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남을 돕고 이렇게 사는 이 삶은 점점 더 천연기념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더 점점 사람들은 세상은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기 이스라엘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남을 도울 처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서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내 상황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인 삶.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에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가서 그일랏 사람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세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순종해서 나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많은 신앙인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은 정말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도와달라고 끌어다 쓰는 거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할 때 제가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전 선교사로 저희가 한편 헌신을 하고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할 생각으로 아내에게 이제 제안 프로포즈 같은 거를 이제 뭐 멋지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내가 저에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아내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 그 질문을 받고 속으로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내와 함께 아내는 이게 전공이고 전공이 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당신은 나를 아내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사역자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냐는 거였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기도해 본 다음에 답을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이틀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 당시에 뭐였냐면 제 마음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면 된다고. 이틀 후에 가가지고 아내면 된다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이제 오케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 가정의 원칙은 당신의 문화도 아니고 내 문화도 아니고 당신의 방식도 아니고 내 방식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가정의 원칙은 하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냐면 아내가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선교의 비전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걸 원했으면 좋겠다, 그걸 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해했어요. 저희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교가 나와요. 성경을 읽으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전도가 뭐 선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 국내에서 하냐 국외에서 하냐 그러죠. 하나님 믿는 백성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교사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아직까지도 지켜지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이런 도전이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지금도 내 가정 가운데 아직도 그것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 지금 나는 얼마만큼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좀 반성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 상황에 이끌리고 어느 순간 환경에 이끌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또 하나의 도전은 그거였어요. 선교지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산 지 15년이 돼요. 어느 순간 처음에가 아니라 처음은 모르지만 지금 15년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언어도 이제 잘해요. 인도네시아 언어도 잘해요. 인도네시아 문화도 저에게는 편해요. 한국 문화보다 인도네시아 문화가 더 편해요. 저는 더 좋고. 그리고 이제는 꼼바이 문화, 꼼바이 언어도 이제 할 줄 알아요. 꼼바이 사람도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요. 경험이 쌓였어요. 지식이 쌓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 선교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구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머릿속에 판단이 탁탁탁 서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보여요. 제가 이제 뭐 슈퍼바이저 역할도 하고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디렉터 역할도 하지만 일들이 터지거나 무슨 사건이 있거나 또 누구를 가이드해야 할 때 이게 탁탁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과 제 지식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제 마음속에 반성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일 가운데 하나는 코디네이터 일, 이런 돕는 일들을 할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힘들었어요. 내 사역하기도 힘든데 남을 도우는 사역이 저에겐 되게 버거웠어요. 한 해 한 해 해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벌써 몇 년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돌아가면 이제 내년까지만 딱 하고 이제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마. 너 주변을 좀 돌아봐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 와서는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돌아보는 여유를, 남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자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경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2절에 말하니까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 가서 하나님 말씀이 그 일날 사람들 구원하래, 우리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아니 대장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숨어 있기도 지금 이게 두려운데 하물며 남을 돕는 일을 하라고요? 말이 되는 걸 하세요. 다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반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해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께 다시 나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해요. 4절에 길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 사람들이 5절 6절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구원해냈어요. 응답을 받고 그 일날을 구원해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벌써 한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끝인가요? 해필리 에버 애프터? 아니죠. 바로 그러자마자 다윗이 그 일날에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됐다. 얘 잡혔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로 불러 모았어요. 그 일날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됐어요. 남을 돕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남을 돕고 정말 잘했으면 어느 정도 뭔가 와야 되는데 이 또 연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을 볼까요? 9절에 뭐냐면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제 다윗이 금박한 거예요. 8절 9절에 사울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10절이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내줄까요? 그리고 다 사울이 나를 내려올까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보여주셨듯이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둘람 생활을 시작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이 바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계획과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지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줬던 좋은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성도의 삶의 힘이고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귀한 자세죠. 사실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생활이 충실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의 삶의 속에서 매번 살아가면서 이 삶의 여정이에요. 계속 되어지는 삶의 여정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나가길 준비하는 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셨어요.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처음 나갔어요. 근데 선교비를 약속했던 교회가 약속 못했어요. 어려워서 못했어요. 빚을 막 졌어요. 빚을 막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켰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저를 준비시켰어요. 한국에 남아가지고 이제 훈련 받다가 2년을 훈련 받다가 들어와서 2년을 또 한국에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저를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봤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렙다 과부의 작은 손을 통해서 저를 채워가시고 저를 더 겸손케 만드셨어요. 사실은 2000년 파송을 받고 김포공항을 떠나 비행기 안에서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선교사로 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작은 아들은 그때 없었으니까 2000년에 파송을 받고 김포공항에서 딱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왜냐면 공항에서 배고프다고 밤 9시 반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배고프다고 샌드위치를 사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먹은 걸 봤어요. 근데 하는데 왜 그거 먹어서 그래? 막 구박을 했어요. 그때 막 비행기 내내 4시간 반 필리핀으로, 저희들 훈련 때문에 필리핀으로 처음 갔는데 4시간 반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밤 12시 반이에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울었어요. 손도 따보고 먹여보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했어요. 아침에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점검을 해요. 막 점검해. 그러더니 한 오후 5시 됐을까? 그 필리핀 의사분이 맹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대요. 급성 맹장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필리핀 도착한 첫날 밤 8시에 맹장 수술했어요.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애 엄마를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게 첫 선교사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드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비행기 그 많은 돈들을 청구가 됐어요. 한 500만 원 청구가 됐어요. 그 하루 수술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날 저희들이 교행자 보험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참, 저희들이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27일 날 수술했거든요. 근데 26일 날 저희들이 나왔어요. 26일 날 보험을 들었어요. 27일 날 수술하고 보험 받았어요. 다. 감사하죠. 처음에 이제 공용어를 배울 때, 처음에 공용어를 배우고 사역지를 정할 때 참 힘들었어요. 섬길 부족을 정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이제 파푸아로 언어를 배우고 공용어를 배우고 파푸아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 한 달에 교통사고를 2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를 2번을 당하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좌절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난 여기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두 번 다 이제 저렇게 막 오토바이들이 받아가지고 두 번 사고 날 때는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를 타던 아이가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서 있는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파푸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제 오토바이가 많아요. 동남아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도 저기 있는 저 누구랑 얘기하다가 앞에 차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뭐 유리 다 깨지고 뭐 차는 깨졌지만 데리고 병원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죽으면 제가 선교사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막 병원에 가서 이 사람 주물렀어요. 이 아이가 한 1시간 정도가 되니까 깨어나더라고요. 막 며느리 깨어나고 병원에 두는데 제가 딱 그 병원 문 앞에 딱 나오니까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친 아이의 가족, 먼 종족 같은 종족 사람들이 한 40명이 몰려 있어요. 돈 달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그 일들을 또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사역지에서 집을 구하고 저희들은 연세를 내야 되는데 연세가 없어가지고 마음 졸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단체를 통해서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세를 잘 낼 수 있었어요. 정글 한가운데서 가족을 다 데리고 처음 마을 생활을 시작할 때 머리 위에 박쥐는 날아다니고 쥐는 뛰댕기고 온갖 곳에 바퀴벌레와 손바닥만한 거미들이 보이면서 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들과 여기 살 수 있을까? 저는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 밤에 모기장 안에서 네 명의 식구들이 모기장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저희들 뭐 지난 14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아내가 연속적으로 말라리아를 첫 텀에 15번 이상 걸렸어요.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말라리아를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한 달에 거의 뭐 집안에서 누워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게 선교사의 삶이 뭘까? 이게 계속해야 이 집 계속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안식년을 첫 텀에 안식 끝나고 안식년을 돌아오면서 아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15번 이상 말라리아를 걸리게 하셨나? 내가 여기 이렇게 훈련받고 긴 시간 훈련받고 오면서 나는 정작 마을에 들어가서 누워만 있다 온 것 같고 애 밥 해주는 것만 하다가 어른 밥 해주는 것만 이렇게 온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년 끝나갈 즈음에 아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내가 15번 정도 15번 이상 말라리아를 걸린 것으로만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15번 이상 말라리아를 치료해 줬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아내의 마음속에 열정을 다시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두 번째 텀을 시작했어요. 함께 일하는 현지인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날 때 마음에 큰 배신감이 찾아올 때도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노학쌤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하셨어요. 언어 습득이 어려웠어요. 꼼바이 언어가 어렵고 내가 뛰어난 것 같지 않고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교제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삶이에요. 이건 달리 말하면 여기 다윗은 이것을 에봇을 가지고 했어요. 에봇. 그 당시엔 말씀도 제대로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없을 때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봇을 가지고 뭐 이게 우림과 둠림이 떨리는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소리를 구분했거든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몇 년 전에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 저장하기 위해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같이 그곳에 다 백업을 해놨는데, 사진이며 뭐면 다 백업을 했는데, 얘가 이제 이것까지 고장을 냈어요. 저는 이제 다 고장을 내서 다 잃게 됐어요. 정말 거의 거의 15년의 자료를 다 잊어버렸어요. 사진도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자료 남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잃어버리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아쉬워하는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제가 1999년 선교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하는 습관이 뭐였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것을 적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트를 적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혼수 딱 하나, 저희들이 나갈 거니까 혼수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혼수 딱 하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컴퓨터가 필요하다. 우리는 노트북이 필요하다. 왜냐, 그 당시 노트북 6기가짜리 노트북이었거든요. 제가 안 잊어먹습니다. 6기가짜리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가 6기가예요. 근데 그게 25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1999년부터 제가 노트북을 썼어요. 그리고 묵상한 자료들을 다 거기다 적었어요. 1999년, 2000년 들어가면 거기 폴더가 있으면서 거기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묵상을 하고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되도록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했지만 매일매일 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적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설교할 때나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들춰보기도 하고 그랬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내 자녀들에게 커다란 유산이 될 거야, 믿음의 영적 유산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거기에는 제 여러 가지 그 영적 노트, 일기 이런 것도 자정하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기분이 안 좋죠. 허탈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컴퓨터를 맡겨놓고 이제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 들어가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묵상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책상에 앉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 말씀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야, 너 그거 몇 번이나 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야, 너 그거 몇 번이나 봤니? 저 별로 안 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사인데 설교할 일은 많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지만 설교할 일은 많지가 않아요. 몇 번 보지 않았어요. 자기 위안이에요. 너 그거 몇 번 보지 않았어요? 저 몇 번 안 봤어요.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너가 필요한 은혜는 지금 너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지금 받는 은혜야. 너 그거 보지도 않고 그 과거의 은혜 보지도 않아. 너에게 필요한 은혜는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 과거에 뭘 해놨던 그게 뭐니, 네한테 보기는 하니? 이런 제 마음속에 꾸짖음이 왔어요. 맞더라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지금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은혜는 바로 오늘의 지금의 은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매일매일의 은혜를 제가 붙들려고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묻고 또 묻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사울이 내려온다. 사울이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일랏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울 왕이 사실은
7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다윗이 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울왕이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다윗은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도망자는 자기가 머물 곳을, 자기가 터전을 삼을 곳을 너무나 갈망해요.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한 성읍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성읍 안에 있는 군사의 10배가 와야 성읍을 차지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사울도 그것을 알아요. 다윗은 도망하는 삶에 이 지루한 삶, 이 보장 없는 삶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 사람들의 뭐를 구했어요? 재산을 다 보호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러면 여기에 살짝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들죠. 당연한 거예요.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정착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딱 그 생각을 하고 내 손에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이 내려올 거고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희들을 넘겨줄 거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은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거기를 떠나버려요. 와우. 저는 이걸 보고 살짝 충격을 먹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떠날 수 있지? 뭐 해코지를 했다. 뭐 나쁜 놈들.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깔끔히 떠났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보상심리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 삶 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보상심리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찔렸냐면 어느 순간 내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정글에서 뺑이 치고 있어요. 힘들어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뭐 좀 좋은 거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제가 왜 그것이 찔렸냐면 그 바라는 보상이 이 세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뭔가 편안한 삶, 뭔가 또 안정된 삶,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딱 꼭 집어가지고 아프게 이거 버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버려. 그리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게 따로 있어. 그거는 너무 크고 놀라운 거야. 그건 이 세상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영원한 상급,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라. 그것을 바라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일라에서 깨끗하게 떠나고 다시 유다 광야에 숨어 살았어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일라에 머물렀다면 다윗은 반드시 죽었어요. 반드시 죽었고 다시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의 보상, 사람의 보호,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보상 심리는 종종 찾아옵니다.
뭐 많은 경우 들어봤지만 뭐 섭섭마귀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셔요. 섭섭마귀가 들어왔다. 뭐 교회에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그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찾아와요. 저희 선교사 자녀들이 있잖아요. 선교사 자녀들 뭐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뭐 선교사 자녀나 뭐 목사님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MK나 PK나 또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늘 자기는 뒤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MK나 PK나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서운. 또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떠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 이게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 말은 더 이상 못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서 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제가 봐요. 우리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섭섭마귀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힘들죠.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이것들을 하나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던 헌신들, 섬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하세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교회를 함께 개척을 했어요. 함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결혼 자금으로 주셨던 조그마한 돈이 있어요. 집이라도 저희 부모님은 이제 4자녀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금씩 주신 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뭐 집도 마련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이 그대로 현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하는 곳에 써야겠다. 나중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면 쓰든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함께 교회를 개척하니까 헌금을 했어요. 그 교회가 저를 처음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더 이상 이제 후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저에게 교회 사역을 원해요. 목회를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나가라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럼 왜 안 채워주세요? 제 마음이셨어요. 제가 2년 동안 제가 후원을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제가 의지했던 사실은 교회를 의지했어요. 제가 함께 개척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먹고 함께 세웠던 이 교회가 나를 파송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거를 그 기대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2년의 힘든 시간 속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뭐냐면 나만 의지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느 순간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많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전혀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이 너를 채우고 그분이 너를 인도하고 그분이 너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그분이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버림받은 듯한 그런 감정,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세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큰 저에게 성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참혹한 고난을 참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수치를 견디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바로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참으셨어요. 제가 적질 못했네요. 예,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가요?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 기쁨,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구원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 그 하늘 나라를 예수님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디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소망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또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 그 미래의 상급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삶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밀려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저희들의 힘과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삶 속에서 이 땅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보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례자의 삶을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정말 감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